느헤미야가 왜 그토록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뜻을 이렇게 이루도록 하게 하셨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첫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요, 걱정해 주는 것이요,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한 가족으로 묶어준 이 교회를 서로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기도를 하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 사역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회방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가 깨우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제 아무리 교회를 미워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또 회방하거나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대응하면서, 자, 그러면 기도로 대응하면서 계속적으로 마귀는 멈추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또 회방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지만은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나요? 무장해라. 무장을 하는데,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일한다. 할렐루야.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기도를 하고 또 하지만 더 무장해라. 무엇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로 더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전적으로 힘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염려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사단의 역사 속에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기도로 대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행하여 일을 하였던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일이거나 또 가정의 일이거나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 할수록 사단은 분명히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더 지치잖아요. 지치지요? 예배 생활할 때도 주변을 통해서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납니까? 자꾸 지쳐버려요. 지친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본문에 느헤미야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을 했는가 보았어요. 느헤미야서 13장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다고 라고 하지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바사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제 공백기가 생겨요. 느헤미야가 없습니다. 그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전이 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은 예배가
예배가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제 좋아서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문사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열정이 강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전을 찾는 그 중심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사장들 앞에서 일하는 민장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앞에서 성도를 관리하는 목회자와 전도사와 강도사와 또 중직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예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흐트러져요. 맞습니까? 예배가 진행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만 비워도, 교회를 비워도 어떻게 돼요? 예배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웠습니다마는 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예배가 예전만 못한 부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보니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더라는 얘기.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본국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자리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살려보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비웠다고 성도들이 그냥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것이 예배 갱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 예배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해진 성전을 정결케 하기 원하여서 느헤미야가 일을 하였는데, 자 볼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이렇게 전이 버려졌다고 말을 했는가. 느헤미야서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알았다고 하지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위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철두철미하게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막 힘을 내서 주를 향해서 막 뛰는 그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복귀시키는 거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도 이 일을 하려고 엄청 애쓰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고 뒤에 전을 멀리하라고 할 때마다 막 가슴 아파하시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아니 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는 누구예요? 성벽을 건축할 때에 야 너희들이 아무리 벽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면 다 무너져, 필요 없어 라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다 들여놓았어요? 방에! 성전 그 안뜰 방에다가 딱 모셔놓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기면 기구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가름하면서 일을 다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도비야에게 엮여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해진 성전 안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도비야를 쳐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까지도 다 쳐내버리고 누구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비야에게 끌려다녔다니까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또 유력한 힘이 있는 유대인들도 도비아에게 엮여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성전 안에는 완전히 희석되어진, 혼합되어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거야, 느헤미야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비록 도비아를 통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덤벼서 다 끄집어내버려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시고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에게 속해 있는 도비아를 안에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도비아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도비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쳐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쳐버려야 돼요. 내 스스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의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점검하시고 다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만큼 타락되어지고 얼마만큼 이 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갖고 있는가 보았더니 느헤미야서 1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도비야는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 드는 속이는 자예요. 그런데 그와 짝짝꿍이 되었대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한 부분의 그 방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양 기명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그리고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두는 곳,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사기꾼 도비야를 둡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귀중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어요. 내 성소는 거룩하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대할 때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도비야와 사귀어서 헌물을 보관하는 그 성전 안에 그를 들여놓고,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해이해진 상태에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와 짝짝꿍하면서 예배 진행이 되어질 때, 예배는 되어졌죠. 그럼 진행이 되어질 때에 드려지는 예물 관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마이너스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목회자를 한번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볼까요? 10절에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아주 철저하게 알아봐요. 어떻게 일이 진행됐나? 레위 사람들이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사례비가 주어지지요. 주어지는데 이 일도 진행을 못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아주 착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첫째로 무엇을 갱신하자? 예배. 그 예배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물질을 드려요. 우리의 몸을 드려요. 그렇죠? 몸을 드려요.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드립니다. 그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깎아먹는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받지 않아요. 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꽝이라고 했어요. 물질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영적으로 혼미해졌으니, 그와 짝짝꿍이 되었으니 절대로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은 마당만 밟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중심을 들이시라니까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우기의 간증을 우리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기가 천국을 보았네.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이제 요즘 우기가 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공부를 시키면 그냥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천국을 보았는데 왜 우기가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래서 야,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해. 아직 어린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 자, 봐라. 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우기에게 날개를 달았을까? 하나님은 그 마음, 우기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예배자거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면서 제가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 중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어른답게 마음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찬양할 때도 크게,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중심을 담아서 나 기도 못해요 하지 말고, 금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혼자 막 기도 크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크게 힘을 냈어요. 그 맞는 얘기더라고요. 같이 앞에서 크게 기도하면 같이 크게 기도하고, 앞에서 죽어버리면 뒤에 다 죽거든요. 그 심정을 알면서도 저는 그냥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힘을 내서 기도했더니 목사님도 또 힘을 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 어떻게, 그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을 잘 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기도가 있나, 예배가 있나, 말씀이 있나, 나의 마음 자세가 있나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일한 그 대가들을 잘 해결해 주지 못하여서 또 어떤 문제를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문제를 만들어 버렸느냐면은, 자, 그 밑에서 일하는 민장들이 있고 레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례비를 안 주고 일하려니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 안 드리지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가서 뭐라도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제사장이 그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잘못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직분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아서 자신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겠다고 농토로 자기들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버린 그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그걸 그냥 멀그러니 바라보고 있지 않았지요.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았다. 다시 불러들여서 세우지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보면 다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쿠리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고 계속 불러들여서 세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얘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어정쩡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짐을 해야 돼. 내가 충직한 사람 되자. 할렐루야.
내가 충직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어떻게? 예배자로. 이렇게 돼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 예배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불러들여서 예배자로 서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뭐 하는 곳?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성전에서는 뭐 하는 곳? 예배하는 곳. 다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하자? 찬양도 크게 하자. 기도도 크게 하자.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말씀의 나눔으로 정말 웅장한 사역자로서 우리가 서자. 아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영리 목적으로 갈취했던 제사장과 그 사람들의 상태를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디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면서 막 어떻게 했어요? 막 때리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절대 안 돼. 오지 마. 가지고 오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장사하기 위해서, 나의 돈 벌기 위해서. 이곳은 연애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장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연애 장소로 삼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장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예배를 갱신하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이해진 그들의 신앙 상태 속에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 자,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안식일에 뭐 했다? 술틀을 밟아버렸대. 큰일 났어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구약에는 토요일이지요. 신약에는 바로 오늘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관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거는 같이 읽어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대요. 아니 안식일 날, 주의 날, 하나님이 복 주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을 걷어가시겠대. 무슨 생각이 드셔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과 맞바꿔 주셨어요. 그 맞바꿔 주신 주님이 부활의 날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셔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주의 날에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자에 두 번째는 준수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런데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가셔서 주의 날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감동하셔요. 그러면서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자, 그렇듯 안식일 즉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보이는 유형교회를. 보이는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누구를 세우셔요? 하나님의 종들, 목사를 왜 세우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할렐루야. 모아서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런데 주일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주셨는데 왜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에게 뭔? 성일이래요. 그래서 절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생명을 끊어버리겠대. 무섭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지키세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속으로 함께 묶어주셔서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예배 드려야죠.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왜 단임 목사님을 세우냐고요? 다른데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리고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안식일을 말씀하시지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주일날 나와야지요. 제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주일 예배관에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 왜? 그렇게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야. 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터득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성경을 사모했던 목사입니다. 집사 때.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어디 가서 예배 빠지면 그냥 마음이 찝찝해. 괴로워. 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당시의 백성들이 그럼 어떠했어요? 자, 볼까요? 15절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 자, 그때 내가 본 적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했다? 팔았네. 장사치가 돼버렸어. 주의 날에,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팔아서 돈을 살려고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무슨 마음 가지고 나와요? 오늘 주의 날이요, 성일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날이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왔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느냐고요. 분명히 말씀에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장사치러도 나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만 서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일 성소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저는 주일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는 장면을 보고 주일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도. 할렐루야. 아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 목숨 내놓고 가잖아요.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도 꽝이네. 금요일도 꽝이네.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수요 예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벽 예배 말씀하시고 다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림자로. 그런데 성도들이 요즘 어때요? 핑계대고 안 나와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 그리고 주의 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성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저 계속적으로 뒷걸음질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은 나름이 운반하며 팔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 경계했대. 막아버렸대. 하지마! 하면 안 돼! 끊어야 돼. 절대로 안 돼. NO! 보세요. 지도자로서 아주 명확하게 치리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치리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당시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일날만 빼꼼하니 하나님 앞에 와서 얼굴만 쏙 보이고는 그냥 가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많죠? 이런 성도 많아요. 그냥 교회 와서 얼굴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한 주간은 그냥 룰루랄라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그냥 웃고 해거리고 하면서 세상력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자. 그리고 주의 날에 우리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자. 할렐루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지요. 참 평안을 주시지요.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로 죽어서 불황 속에 살아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죽어서 죄에 끌려서 어둠 속에서 막 헤매고 불황 속에 살아요. 그런데 자녀로 응아하고 태어나서 안식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신 안식, 그 분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에 표현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을 인정하자. 할렐루야. 인정하자. 믿어드리자. 순종하자. 뭐를? 주일 성수, 예배. 알았죠?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참 얼마나 나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들의 생활 속에 야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 그럴 때 속지 마라는 부분 어디냐면은 느헤미야서 13장 16절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아니 두로 사람이 들어와 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안식일날 가져다가 자손들에게 팔아먹는 행위를 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 잘 사먹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자세가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사 먹어도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도 우리 신앙이 어떻게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로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라. 할렐루야. 알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어떻게 경고하느냐? 너희는 절대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자, 볼까요? 18절에 안식일을 절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중심 속에 말하는 건데요.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열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대. 주일 성수를 잘 안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렸다. 어려움을 고난 다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래요?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 심해졌대.
여러분들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요즘 우리 목사님 코로나 얘기하죠. 예배가 안 드려지는 라오디게아 교회형 그런 상태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입을 탁 틀어 막아버렸어. 마스크 쓰고 계신데.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아유, 입만 살아가지고.